사진 한 장을 보시면 앞에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독일 슈피켈이라는 그 지사가 하나의 신문 광고를 내면서 2019년 4월 20일자에 표지에 실은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앙을 쫙 가로질러서 영문으로 쓴 글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그것을 믿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그것을 믿을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교인이든 일반 비종교인이든지 신의 존재와 예수의 부활을 얼마나 믿을까 하는 것을 조사해서 실은 내용이에요. 이 기사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절반이 조금 넘어요. 55%. 그리고 그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4%. 가톨릭 신자 중에서는 61%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 신자들은 58%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22% 정도는 그래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39%이고 개신교 신자 중에서 42%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2017년 영국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BBC 2017년 2월 2일에 실은 날짜를 보면 2010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그러니까 이 중에 예수의 부활을 성경에 묘사한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는 채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미국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성인 79%, 갈수록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75%.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듣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믿는 부활, 내 부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픈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얼마나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돼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구원과 관계없어요. 부활이 없는 신앙이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부활이 없는데 뭐할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뭐할로 교회를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재림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할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어요. 또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고, 그런데 막상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진짜 부활할까? 우리 엄마 아빠 부활하실까? 잘 모르겠는데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이 딱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고,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큰 시리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의 시리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가 뭐냐? 이 자신들이 속박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갔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속박에서부터 자유가 임할 것이고,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저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랬던 예수가 어느 날 힘없이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내가 희망했던 저 예수가 저렇게 힘없이 죽으실까? 그 죄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할 때 왜 안 내려오고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냐는 거죠. 내가 과연 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의심이 생기고 막상 예수가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지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고난이 오고 죽을 때가 되면 그 예수를 확신할 수 없는 그 나약한 모습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지자들은 실망을 했고 각자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죽고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 예수의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단 한 명이. 7 귀신에서 자유함을 누린 막달라 마리아 정도는 믿어야 됐어요. 근데 믿질 않아요.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졌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긴 했으나 부활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됐지만 어느 누구도 그 예수의 부활을 희망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 예수님 부활했다, 평소에 하신 말씀처럼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와봐라, 무덤을 봐라, 여기 계신 예수는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부활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지만 그들도 안 믿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나냐고. 그러면서 완전한 시리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실망한 두 제자,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힘없이 걸어가요. 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사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합세해요.
두 명이 걸어가는데 세 명이 같이 걸어가면서 쭉 이스라엘에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냐?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모르냐고.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야기 보따리가 쫙 풀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강제로 눈이 못 보이게 가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걸어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에 빠진 지도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망한 이유는 그렇게 소망했다, 그 예수를. 저 예수라면 우리를 속박해서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나 저렇게 십자가상에 힘없어 돌아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그러면서 좌절한 모습의 마음을 털어놓아요.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미련한 자들아, 이런 미련한 자들. 우리 한번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가 내려가는 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냐? 빠진 접속사가 있는데 라고 하는 한탄의 소리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너무너무나 어이가 없을 때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한탄하셔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돼요. 미련한 자들. 원문에서는 이 정신없는 자들아, 이 얘기예요. 원문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자녀에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자녀가 이해를 못하고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속이 탔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을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대로 재현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부활만큼은 안 믿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한 행위였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미련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졸아서 못 들었던, 피곤해서 못 들었던, 아니면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든, 아니면 무지해서 못 들었든지 그 모든 것이 뭐냐, 다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만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미련한 일이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은 너무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쭉 삶을 연결해 보세요. 정말 위기의 순간 나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은혜를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편리와 육신의 편리를 있을 때는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도 평안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무지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슬픔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간, 단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공유하셔요. 항상 같이 하셔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는 잠깐이지만 아버지와 단절돼 버려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단어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과 단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내 마음에 평안으로 느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아무렇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전적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언제 주어지냐? 많이 가진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많이 행복해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으나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 있으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진실이 하나가 될 때 그 속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 앞에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평강에 찾아올 때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다윗이라 들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같이 맞추려고. 그 다윗의 고백이 어디 나오죠?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원문으로 한번 번역을 해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원문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나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로 내가 내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일치시키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마음에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고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요.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똑같게 만들려는 그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젖된 아이의 모습이란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마음이에요. 뭐와 같으냐? 젖된 아이와 젖되지 않은 아이의 모습이 얼마큼 차이 나냐면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항상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보채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해 봤잖아요. 아이가 너무 젖을 빠르니까 엄마가 아파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애가 달라고 그러면 아가 안 주려고 아프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거 보지 않아요. 오직 젖을만 먹으려고 엄마 달라더라고 결국은 엄마가 주고 아파하잖아요.
이게 젖을 떼지 않은 아이의 모습. 엄마가 어떻게 되든지 젖의 목적을 두는 그 아이. 이게 젖을 떼지 않은 아이의 모습이에요. 젖된 아이의 모습은 어떠냐면 불평하거나 때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젖보다 엄마의 품 자체에 있는 것이 행복하니까. 엄마의 그 애게 나는 엄마의 품에서만 나는 엄마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한테는 엄마 냄새가 나. 그러면 뭐라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엄마만의 냄새가 있어요. 엄마. 참 그 모습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품에 누워 있고 함께 품에 안기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엄마와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100%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믿고 나가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100%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부활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100% 믿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지만 주님과 마음을 하나로 같이 될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 그게 누구냐? 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깨우치게 주님이 노력하시는데 결국에는 깨우치게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제자들에게 그 모든 걸 눈으로 보여줬나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아니면 천사들이 기적을 베풀어서 보겠냐? 그렇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는 방법은 단순했어요. 그냥 두 번째로 뭘 하냐? 두 번째로 보니까 뭘 풀어줘요? 성경을 풀어주셔요.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라고요?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신앙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깊이 묵상하고 바른 해석과 바른 모습을 통해 말씀을 네 마음속에 믿고 따라갈 때 영적인 회복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가장 완벽한 회복. 성숙한 신앙인은 완전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해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비록 사람의 글과 눈으로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돌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해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통한 회복의 역사예요. 눈이 열린 후에 이들이 어떤 말을 하지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눈이 열린 그들이 드디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3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가고 믿고 나갈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은혜가 주어져요. 다시금 우리 한번 25절 돌아가 정리합니다. 같이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확신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